아, 내 얼굴이 편안하구나. 그 다음 목으로 내려와서 긴장이 있는 곳을 알아차리고 긴장이 있으면 내려놓습니다. 오른쪽 어깨, 또 왼쪽 어깨, 가슴을 열어주시고 호흡이 편안하게 들어왔다 편안하게 나가도록 소화기관들에도 위에도 긴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긴장이 있으면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장에도 주의를 가져가서 긴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긴장이 있으면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네, 허리와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발목, 발끝까지. 자, 이제 온몸 전체를 피면서 이 몸이 긴장된 곳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옵니다. 숨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오는구나. 나가면 숨이 나가는구나.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들숨날숨이 또렷하게 알아차려지면 이제 소리에 주의를 둡니다. 소리가 나면 소리에서 소리가 사라지는 걸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자, 이제 합장하고 종이 소리 나서 관찰해 보니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발생한 것은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든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든 모든 것은 상이고 이 상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 상이 생겼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상에 끌려가지 않고 잡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함께한 옆에 분한테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자꾸 상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상이구나라고, 상이 왔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 상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가 그 상에 그 영향을 받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 삶이 평온하게 그 살아갈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상들은 피할 수 없이 찾아오잖아요. 뭐 눈으로 뭘 볼 때,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찾아오는 그 상들을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걸 붙들고 놓지 못하고 그것에 또 깊이 끌려가서 괴로움 속으로 자꾸 끌려가더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습관이 그런 중생들을 보고 부처님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자비심을 내 가지고 우리한테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는, 그걸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까지도 계속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뭐 볼 때마다 정신을 놓치고, 뭔 소리 들으면 또 정신을 놓치고, 바로 습관대로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그 마음을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가지 않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매 순간 우리가 그 기회가 있는데 매 순간 우리가 그걸 이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행동을 바로 하게 되고 말을 바로 하게 되고 마음을 바로 쓰게 되더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연습이 말하자면 머리가 아니라 신구의 어떤 그걸 행위라 하잖아요. 행으로 나올 때까지. 그게 머리가 아니라 실제 태도로 나오고 언어로 나오고 삶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고 매일매일 만나는 순간들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금강경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제 저번 주에 들으니까 아니 들은 게 아니라 어디서 바람이 얘기해 주더라고.
그 어디 사탕인가 뭔가 3층에 설법전에 모질해 가지고 떡인가 사탕인가 떡인가 하여튼 뭔가를 갖다 놨더니 놓는 순간에 누가 다 가져갔는가 봐요. 이 사람 저 사람 손이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도 되는데 그게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건데 우리가 그 순간에 마음을 놓치면 그냥 평화롭게 올 것이 거칠게 오는 거지. 우리한테 다 돌아와요. 좋은 일도 우리한테 오지만 좋지 않은 힘든 일도 우리한테 다 골고루 돌아오는데 그 인연들이 우리가 그거를 그때 정신을 놓치면 거칠게 된다는 거죠. 거칠게 돼. 그러니까 오늘은 밥 먹을 때 꼭 기억하고 말하자면 밥이 눈에 들어오면 정신 놓치지 말고 혹시 반찬이 맛있는 거 보면은 어쩌라고? 정신 차리고 이게 눈으로 이걸 보는 순간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얼른 먹어야지. 이 마음이 나타날 때 뭐 하라고? 금강경 개성을 한 편 읽는 거지. 이제. 이것은 다 무상한 것이라고 하더라.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이 마음이 일어나는구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행동하기 전에, 그걸 집어가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왔어요? 마음이 먼저 일어났죠.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마음이 일어난 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게 멈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일어난 걸 먼저 알아차려야만이 우리가 행동을 멈출 수 있지. 그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행동이 멈춰지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항상 뭐가 걸리기만 하면은 끌려가서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서 괴롭다고 해. 너무 괴롭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어때요? 계속 또 들어가면 뜨겁다고 괴롭다고 하면서 또 들어가고 그걸 누가 말릴 수가 있냐고. 자기가 계속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타나면 또 들어가는데 그걸 누구 탓을 할 수 있냐고. 사실은 자기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서 그리고 오히려 뭐 환경 탓을 한다든지 그 떡이 그 사탕이 안 나타났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세상 탓을 자꾸 해. 그것을 보아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는 행동으로 나가기 전에 뭐 한다고요?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자, 해봐. 행동으로 하기 전에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 마음이 나타나면 금강경 개송을 읽어야지.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더라. 또 불치여상 하라더라. 그 나타난 마음을 취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것만 기억을 하면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이제 최소한 괴로움에 풍덩풍덩 빠지지는 않더라는 거지. 이제. 최소한 그거 공부하는 게 이제 금강경 공부합니다. 일단 저번 주에 좀 길게 했더니 시간을 내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길게 했다고 원망이 많아. 그래서 고의로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안해요. 그래갖고 이번 주에 안 온 사람들도 많을 거야. 또 오를까 봐. 그래서 이제 이번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계를 꼭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20분 정도 됐으니까 25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긴가? 25분 괜찮아? 그러면 이제 25분, 45분까지 하고 여러분 도반들끼리 공부하는 시간을 한 10분 가지고 싶어요. 그렇게 할게요. 우리 저번에 그 10분까지 했죠. 금강경 책 앞에 있죠. 23페이지 펴보세요. 23페이지에 보면 제 시품이 있어요. 그 바로 왼쪽에 시품. 자, 아까 읽었죠? 아까 읽었어요. 안 읽었어? 그래. 후반부. 후반부 했어요. 네. 자, 이제 제 시품은 이제 다른 품은 가볍게 갈게요. 그리고 오늘은 14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4품 중심으로 할까 싶어요. 여기서는 이제 옛날에 부처님이 그 연등불 과거 부처님에게 어떤 법을 얻은 바가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부처님이 예전에 법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나름대로 다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 부처님이 불국토를, 보살이 이렇게 불국토를 장엄해요? 안 해요?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시라는 거지. 우리가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해야 그 답을 어디서 찾아요? 경전에서 찾게 돼요. 경전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세계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고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상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옷차림이 거지같이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거지같이 대하지 말라는 거지. 거지같이 하고 왔어도 또 이 사람이 너무 막 엄청 화려하게 하고 왔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 겉모습을 보고 대하지 말라는 거라 했지. 그때 일어나는 마음 가지고. 그런 게 또 어떤 소리와 냄새와 맛과 그래서 자꾸 무주상행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모습을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럴 때 일어나는 그 마음이 뭐라 그랬죠? 그것이 상이라고 했죠. 그 상에 주해서 마음을 내지 말으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그 상에 주해서 마음 내지 말고 어떻게 마음을 내라고? 이런 마음이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 이 생각 때문에 뭘 하지 말으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요거 꼭 기억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따라 해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래서 애가 뭐 하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확 일어났어. 그러면 아이고 이 생각이 일어났구나. 따라 해봐요. 아이고 이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그 생각으로 뭘 하는 건 상에 주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라. 그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무주상행, 금강경과 반대로 부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괴로움으로 가는 길로 가게 되더라.
네, 그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 제 10일에는 이제 이 말을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요. 부처님이 항아는 그 인도에서 가장 큰 강이에요. 우리 같으면 한강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 모래가 얼마나 많겠냐.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 봐요. 그 모래알 수만큼 많은 공덕을 보시를 하더라도 이경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전법을 한다면 그 사람 복이 더 크대.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그런 큰 복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강경 사국의 하나를 수지 딱 외워가지고 누군가한테 전해주면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끼리 대화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 시간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부한 것을 이분하고 나눔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공덕을 짓는 거라 이제. 그래서 사국에 뭐 외웠어요? 아이고 똑똑해라. 그걸 또 금방 외웠네. 응무소주 이생기심 오늘 꼭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리 와서 앉아보라 해가지고 오늘 내가 금강경을 배웠는데 내가 공덕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리 와서 들으라고. 그러려면 내가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연습을. 내가 실제 내 삶으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됐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한테 설명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게 항상 수행의 현장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전해주라고? 옆에, 앞에, 뒤에 뭐 다 이렇게 하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다고요? 아주 크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공덕을 지을 때 제일 큰 공덕이 뭐라고? 경을 잘 하나씩이라도 외워가지고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 예. 일단 그 정도 하고 12품에는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말이에요. 그 세간의 천상, 인간, 아수라 등이 그분을 공양하기를 누구와 같이 부처님의 탑과 절에 공양하듯이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개성을 한번 읊으면 그분을 어떻게 본다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자 해봐요. 아이고 부처님처럼 훌륭하십니다. 네. 자 해봐.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면 그분한테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이 개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금강경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 축약해서 놓은 게 우리 노래하듯이 이게 노래거든. 노래 옛날로 치면 개성으로 딱 하면 그게 집중된 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어느 야차가 실험을 해요. 범소유상 계시어망 뭐 이렇게 하다가 안 해버려. 그러니까 부처님이 눈이 번쩍 뜨고 들었는데 마지막 뒤에 개성을 안 하는 거라. 뒤에 개성이 뭐예요? 야구 저쩌고 하다 안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법을 듣고 싶은데 들려달라고 간절하게. 근데 이제 이 야차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제 고기를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팔을 하나 잘라달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팔보다 그 팔은 뭐 이 생에 있다 없다, 이 생에 있다가 뭐 잠깐 쓰는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것은 그 지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송 뒤에 구절을 듣고 싶어가지고 팔을 잘라서 야차한테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갖고 그 개송, 뒷개송을 알려줘. 뒷개송 들을래요? 범소유상 계시엄마. 그 다음 뭐지? 아유 훌륭해라. 누가 그랬어? 그분한테 큰 박수 한번. 뭐 내 팔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팔까지 줄 수는 없고 우리가 박수라도 크게 박수라도.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높은 법, 희유한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면 부처님과 존중받는 제자들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불법승 중에 우리가 삼보에 기여하는데 제일 중심은 항상 법입니다. 법. 우리가 공부를 경을 보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늘 읽지 않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그 길을 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눈만 뜨면 우리가 경을 보는 것이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불법승 중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법문을 하려고 할 때 부처님께 이제 향을 올리잖아요. 향은 법의 향기가 부처님 이 경을 든 이렇게 우리가 설하고 또 듣고 하잖아요. 이 향이 있어요. 이 법의 향이 이 향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공기를 정화하듯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정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을 하나 올리고 부처님을 보고 혹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미 설해 놓은 이 법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잘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부처님 앞에서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문이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신 전하는 건데 그게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만 계속 이런 걸 경을 공부하는 게 부처님의 법문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그 뜻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제 13품에 보면 이 경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지금까지 12품을 잘 부처님이 법문을 했어요. 그리고 13품쯤 돼서 이제 와가지고 이것까지 12품까지 한 것을 경을 제목을 붙여야 되지 않냐고. 그 제목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미리 봤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까요? 제목을?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지 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이 되었어요. 금강은 이제 금강의 뜻은 깨어지지 않는다. 금강석 깨어지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그 진리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입을 해도 답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게 맞고 저기서는 틀리게 나오고 이러면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진리는 어떤 것을 대입을 해도 그 답이 나와요. 같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걸 깨달았는데 그 진리가 뭐라 그래요?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라 그랬죠? 한문으로 하면 무상이고 발생한 것은 다 소멸하더라. 자, 부처님이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생한 것은 소멸한다. 이것을 깨달았대. 자, 따라해봐.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발생한 것은 소멸한다.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 발생한 것은 소멸한다.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발생하지만 사라지는 번개와 같고 물거품 같고 아지랭이 같은 것이구나.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고 그걸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발생한 것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경험하고 있고 그거는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대입을 하면 다 사라지지 않는 게 없어요. 실제로. 이 우주가 아무리 이 달도 지구도 별도 어때요?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사라지죠. 그렇지 않는 게 이 세상에 있나요?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아무것도 발생한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진리라고 해요. 진리는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러면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모든 것에 진리는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하면 무상인 거예요. 무상. 재행무상이라고.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면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부처님 언어는 어려운 언어를 전혀 쓰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한문 문화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깨지지 않고 항상 그거는 이제 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금강이라 하고 반야 바라밀이잖아요. 바라밀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고 행위라면 반야가 금방 말한 무상을 반야라고 해요. 반야. 그래서 우리가 반야 바라밀은 지혜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이 생을 사는 거하고 그 지혜 없이 살아가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게 하루 종일 매 순간 일어나잖아요. 이런 마음 저런 생각 다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살아가야 반야 바라밀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났어. 화가 찾아와. 그러면 이 화를 어떻게 봐야 돼요? 화가 왔구나. 그렇지만 이 화는 어떻게 될 거예요? 갈 거야, 갈 거. 손님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지. 근데 그게 나랑 계속 있을 거라 생각하면 어때요?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그런 그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이제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게 무주상행을 실천하는 게 반야바라밀이죠. 왜냐하면 그거 상이라는 게 하나도 그 잡을 만한 것이 없구나. 이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지. 그게 금강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시다. 그래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 영가님들도 이제 생전에 뭐 온갖 경험을 슬픔, 기쁨 다 경험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데 그런 게 자꾸 생각나고 이렇게 하는 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가님들도 마음이 편안해지지가 않아. 그런 마음에서. 근데 그런 마음들이 어떻다고요? 금강경 얘기대로 그런 것이 다 뭐예요? 원래 없는 것이고 경험하되 그것이 존재하진 않는다는 거지. 경험을 해서 화도 났고 슬펐고
기뻤고 그렇지만 그게 어떻다고요? 경험은 했지만 우리가 번개를 보긴 봤지만은 그것이 어때요? 어디에 있어? 우리 영가님들도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아팠더라도 그 마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가님들도 어때요? 마음이 금방 그 마음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에 확 자유로워지는 거라. 확 자유로워져. 순식간에 자유로워져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마음이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몇 년 걸리고 몇십 년 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제 14가 있어요.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14품은 네, 괜찮아요. 잘 가세요. 예. 안녕히 잘 가세요. 괜찮아요. 제 14품은 지금까지 13품까지 한 것이 이제 이것을 이제 기니까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줘요. 정리를. 그게 14품이에요. 그래서 14품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품이에요. 그때 수부리가 이경을 설하심을 듣고 깊이 그 뜻을 깨달아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여러분 어떻게 뭔가 그 큰 깨달음이 와요? 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요. 그 희유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그 경전을 설하심은 제가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는 일찍이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귀하신 말씀이란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이 말이 맞아 라고 의심이 없이 이 말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참 어떻게 막 번개가 번쩍 하듯이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이제 맑아지면 실상을 깨닫는데 실상을 진실한 모습을 깨닫는데 실상을 마땅히 이 사람이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줄로 알겠대요. 이 실상은 곧 상이 아니오며 그러한 까닭으로 여러께서는 실상이라고 하셨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할게요.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이 경전을 얻어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다지 안 어려운데 뒤에 오는 중생들이 누가 이 말을 믿겠냐고. 만약에 믿는다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믿을 것이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상이나 또 상대 또 집착하는 습관이나 고집하는 습관이나 이런 또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믿지를 않는다는 걸 알지.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말이 진짜 진실한 말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이고 옆에 분한테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네, 정말 희유한 분들만 여기 오셨으니 옆에 분한테 아이고 희유하옵니다. 그래 맞아. 이 좋은 날에 어디 놀러 안 가고 여기 와가지고 금강경에 같이 기도하고 독경하시니 희유해요 안 해요? 정말 희유한 길을 이제 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 덕분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그런 상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일체 모든 상을 떠난 것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이라고 한대. 모든 부처님. 우리 제불보살 그러죠. 불보살님은 어떤 분을 불보살이라고 하냐? 이런 상이 일어나지만 슬픔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어쩔 때는 뭐 화도 나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다고요? 그 상이 나타났구나. 따라해봐요. 이 상이 나타났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이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이제 벌겋게 달궈져 있어. 그러면 이거를 잡지 말라고 해도 잡는다고. 왜냐하면 이것이 뜨겁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면 잡아요. 그러니까 알면은 그래서 사띠를 가장 중요하다고 해. 이것이 뜨겁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잡기 전에, 뭘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그래서 알아차린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뜨겁다는 걸 알면은 잡아요, 안 잡아요? 손을 갖다 끌어당겨도 안 잡아. 근데 왜 우리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그 괴로움을 따라가냐? 왜 괴로움을 따라 들어가요? 그것이 그걸 잡으면 괴롭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뒤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인욕바라밀이 나오는데 옛날 가리왕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맨 밑에 봐요. 가리왕이 내 몸을 끊고 막 칼로 베고 끊었을 때 나는 뭐가 없었대요? 아상도 없었고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었다. 내가 마디마디 사지를 끊길 그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라면 나한테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화가 났다라는 거지. 근데 부처님이 가리왕이 있을 때 그때 이 사연이 뭔가 하니까 스님 이제 부처님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왕이 시녀들하고 이렇게 밖에 구경하러 나왔었나 봐, 숲에. 근데 이제 시녀들이 스님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 걸 보고 옆에 쪼르륵 모여가지고 이제 뭐 법문을 좀 청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걸 가리왕이 저기서 멀리 보니까 스님이 자기 시녀들하고 놀고 있단 말이야. 그걸 보고 이제 오해를 한 거지. 그래 아무 잘못도 안 했지만 가가지고 이제 네가 자기 후궁들하고 이제 노는 것이 화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그 팔다리를 잘라요. 그래가지고 죽어가는데 죽어갈 때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안 일어났다고? 그래 말하자면 화가 안 났다는 거지. 불편한 마음이. 왜 화가 안 날 수가 있어? 왜 화가 안 났다고 그래요? 그래.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팔을 자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픔은 있어. 고통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가령 네가 나한테 이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지. 현실은 있어. 현실은 있지만 네가 나한테 그래서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뒤에 그걸 안갚음하려고 하는 업이 남지 않았다는 거지. 고통은 있었지만 그것이 윤회하지는 않더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한 생을 살면 엄청난 업을 정화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라. 업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업이 커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저 인간 저거 어떻게든 내가 했으니까 복수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업이 커지고 그 업을 받았을 때 어느 인간이 나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러면 이제 아까 핸드폰 소리가 났어.
그럼 예를 들어서 핸드폰 소리가 났단 말이야. 그러면 고개를 들지 말어. 누구 핸드폰이 울렸는가를 보지 말으라. 그러니까 그거 찾으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현상은 뭐예요? 핸드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현상은 경험을 해. 핸드폰 소리가 들렸지만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내가 그걸 그냥 소리가 들렸을 뿐이라.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또 왼수 갚을 일도 없어. 그래서 저도 운전할 때 가끔 이제 운전하다가 누가 이제 뭐 위험하게 껴들거나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습관적으로 저 인간이 어떤 놈이 그랬지 해가지고 꼭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 근데 그 얼굴을 보면 안 돼. 보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아상 인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인간이 다음에 길거리에서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게 떠오르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그걸 놓지 않고 저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걸 꼭 잡고 있잖아요. 그게 중생상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보라는 게 아니라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부처님은 알잖아요. 그 왕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랬더라도 이것만 고통은 있지만 네가 나한테 또 내가 나한테 이거는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게 무주상행이라는 거라. 그게 사상, 아상, 이상, 중상, 수자상을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거지.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 아무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한테. 말하자면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거사님도 보살님하고 알았지? 그 거사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뭐라 그러라고? 그렇게 하는구나. 알았지? 그렇게 거사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만 하고 아니 거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거는 아상인상 중생상으로 간다라는 거지 이제. 그지? 그냥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보아주기만 하면 어때요?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쵸? 그렇게 하는 게 무주상행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공덕이 누가 더 많아? 거사님이 많아? 미워하는 거사가 많아? 그거를 하는 보살이 많아. 농담이에요. 거사님 너무 사랑하니까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지.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어. 거사님, 보살님이 거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죠? 그래. 웃자 끼고 좋아한다는 걸 어떡할 거라. 그래요. 이게 이제 가리왕의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아무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도 내가 그런 죽음을 당하는데 그렇더라도 어떤 게 없다고? 경험은 있지만 나라고 하는 거, 네가 나한테 이거는 있지 않다는 거지. 그래야 업이 끊긴다는 거라. 그래야 업이 더 윤회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 영가님들도 잘 알았죠. 그러니까 이 생에 경험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 때문에 윤회하지 말으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내려놓으면 극락을 아무리 가자고 해도 안 가.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 본인이 안 간다니까. 본인이 괴로움으로 자꾸 들어가지 누구도 괴로움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라. 자기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영가님들 이제 건강경 들었으니까
한순간에 다 이제, 아이고, 저 봐봐요. 광명이 확 비치는 것 같네.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도, 응당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으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오감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에 머물러서 살지 말으라 이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한 번 더 당부를 해요. 모든 부처님들이 다음 페이지 봐요. 만약 마음에 머무르는 바가 있으면 요거 읽어봐요. 시작. 만약 마음에 머무르는 바가 있으면 곧바로 그 머무름을 지울지니 그러므로 부처님들이 보살은 응당 색에 얽매이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한다고 설하시는 것이다. 예. 우리는 뭐만 하면 그 마음에 머무르는 습관이 있다는 거라.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럴 때는 얼른 얼른 손 띄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뜨거워. 그런데 이걸 보기만 하면 잡는 습관이 있어. 근데 얼른 잡았다가 얼른 뜨겁다고 빨리 손을 띄야지. 그걸 모를 때는 꾹 잡는다는 거라. 그 얘기가 이제 소뚜껑 법문이거든요. 뜨거운 줄 알고 잡는 거하고 모르고 잡는 거랑 모르고 잡는 게 훨씬 더 괴로움을 더 많이 받는다. 이 얘기가 소뚜껑 법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주상에 대한 그 법문을 경을 잘 읽었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뭐라고 뜨거운 소뚜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을 잡는 순간에 우리는 크게 고통받는다. 이걸 꼭 기억해요. 그러면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서로 고집하지 않는데 어떻게 괴로움을 서로 겪겠어요? 물이 물과 만나면 충돌이 약해요. 없어요. 근데 얼음과 얼음이 만나면 상처가 큰 거죠.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되는 순간이 뭐예요? 우리가 그 상을 잡는 순간이 얼음이 서로 되는 거지, 이제. 그때는 부딪히면 안 돼. 얼음이 됐을 때는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여기도 이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일체 모든 상이 곧 상이 아니요 일체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뭐 말만 하면 거기에 딱 붙들리니까 계속 부처님이 말해놓고 그거 또 고집하지 말아라. 뭐 말해놓고 또 그 말에 또 고집할까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5페이지에 보면 이제 요 말도 아주 중요해요. 만약에 보살이 있죠? 한번 읽어봐요. 만약에 보살이 마음을 그 무엇에 집착하여 보시를 하게 되면 그는 마치 어둠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게 되느니라. 만약에 보살이 마음을 그 무엇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되면 그는 마치 눈 밝은 사람이 밝은 햇볕 아래에서 가지가지의 색을 분명히 보는 것과 같느니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보살이 마음을 어디다가 집착해서 이 보시는 이제 육바라밀 중에 보시지계 인욕 정진선정 그러니까 지혜로 가는 6가지 길 중에 대표가 처음이 보시라서 자꾸 보시란 말을 쓰는데 이게 내 걸 넘주는 이런 그런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자꾸 색성향미 촉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살이 마음을 그 무엇에 말하자면 일어난 마음을 집착해서 그 다음에 뭘 하면은 그것은 이제 어둠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못 보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서 뭐 할 때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라. 화가 나면 뭐라 그래?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고 배고프면 뭐라 그래?
배가 너무 고프면 뭐라 그래? 아무거나 잡아먹는단 말이지. 배가 너무 고프면. 근데 이제 어쨌든 너무 공포, 두려움 이런 뭐 모든 것에 우리가 그 딱 하면 그래서 이제 손을 들어봐요. 손바닥에 손금을 봐봐. 손금이 보여요? 보이면 이 손금이 잘 보이려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돼요? 자, 적정한 거리 있죠? 잘 보이는 데가 있죠? 저 멀리 가봐.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아주 가까이 와봐. 보여, 안 보여? 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다는 것은 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딱 붙어도 안 보이고 아시겠죠? 너무 아예 외면해도 안 보인다는 거라.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마음을 본다는 것은 적정한 거리에서 주의를 여기다 초점을 딱 두고 아 이것이구나 해야 돼. 그래야 마음을 보는 거라는 거지. 자, 손금을 본다고 했잖아요. 봐봐, 봤어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건 본 게 아니야. 어떻구나가 나와야 돼. 봐봐요. 손금이 보니까 어때요? 뭐가 보여요? 손이 보여요. 자, 이제 이 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꼬불꼬불 갔구나. 이렇게 해야 본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뭐시구나가 나와야 돼. 명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뭐뭐시구나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이제 눈 밝은 그러니까 눈 뜨고 가는 것과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서 누가 사람이 들어오면 눈 감고 들어오면 어때요? 사람 계속 부딪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받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지혜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계속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놈도 상처 주고 나도 상처 주고. 그런데 눈을 뜨고 살면은 어때요? 그런 마음들을 나타나더라도 이게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크게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라. 그 축구도 해보면 축구 안 해봤지? 축구를 해보면 그 안에 도가 다 있어. 그거를 그 게임으로 그냥 즐기로 그냥 이거는 그냥 게임 즐거운 놀이야라고 생각하고 공을 차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웬만큼 뭐 지더라도 이기더라도 또 뭐 자빠지더라도 화를 전혀 안 내요. 근데 이제 여기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사생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난리가 나. 그래갖고 심판이 호각을 불어야 그게 또 다 끝나요. 끝나. 그래서 끝나고 나서 또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징계를 내서 발로 차버려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게 축구 경기와 똑같더라는 거지. 우리 삶이라는 게. 그것이 이건 게임이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같이 노는 거야.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이 생을 사는 것은 뭐예요? 이 생에 와서 한 경기 그냥 한 번 살고 가는 거라는 거지. 한 번 살고 가는 거라. 그렇게 보고 살자는 거지. 우리 삶을. 거기다 목매어서 살면 충돌이 심해요. 그 경기가 너무너무 괴로워.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라, 이제. 눈을 뜬다는 거는 무상을 알고 살아가는 걸 눈을 뜬다 그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눈이 떠요? 옆에 사람 봐봐. 눈 뜨고 있는가? 눈 뜨고 뭘 알아야 돼? 일어나는 것은 다 무상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눈을 떴다고 한단 말이지.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도반들끼리 공부하는 거를 한 5분이라도 해봅시다.
자, 두 사람씩 서로 인사를 해봐. 서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사람이 하든 세 사람이 하든, 자, 오늘 본 마음 얘기해. 자, 오늘 건강경 본문 잘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또 수행 현장에서 무주상행을 잘 실천하면서 또 살아봅시다. 모두 감사합니다.